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가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교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 자기 숭배라고 그럽니다. 자기 숭배.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미국 바이올라 대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인 테디어스 윌리엄스라고 하는 이 교수가 자기 글을 통해서 요즘 세상의 흐름, 세상 사람들의 삶, 이거를 이제 말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위험한 삶을 질주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이제 경고의 글을 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요즘 우리 SNS가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현상으로 격리가 되고 만남이 없고 이래도 연결이 계속 되는 거예요. SNS로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끼리 어디 가서 근사한 데서 식사를 한다. 그럼 뭐 하죠? 요즘 젊은 애들은 바로 사진을 찍죠. 음식을 사진을 찍고 분위기를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올립니다. 근데 그 마음의 이 속에 왜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자기의 뭐 페이스북이든 어디든 이런 데 왜 올리느냐?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요즘 셀피즘이라고 그럽니다. 셀피즘.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 또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에게 애착을 합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되긴 하죠. 그런데 과도하게 사람들이 자신에게 애착을 해요. 이거를 나르시즘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드러난 현상이 뭐냐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마치 성경의 사사시대를 보는 것 같은 윌리엄 교수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니 그것은 당신이 바라보는 현상인 거지 실제 그러느냐라고 우리가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윌리엄 교수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인 대상 설문조사인데요. 응답자의 84%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자신을 즐기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목표다. 자신을 즐기는 거, 즐겨야 된다는 거, 인생을. 그게 인생을 사는 목적, 목표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응답자의 88%는요, 자신을 즐기기 위해서 가장 원하는 걸 추구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막히면 안 된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거는요, 91%, 응답자 91%가 자신을 찾기 위해서 자신을 성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찰이라는 단어 참 좋은 의미에 쓸 수 있잖아요. 주의 백성으로서 내가 온전하게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성찰해 본다. 이때는 굉장히 좋은 의미이죠. 그런데 이 말은요, 자신을 찾기 위해서 자신을 성찰한다는 건 뭐냐면요, 나 자신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나다운 거. 이게 이제 뭘로 가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내게가 있어야 다른 모든 것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 윌리엄 교수가요. 여러분 우리 배웠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아시죠? 세례 받을 때도 문답 교육 받을 때 받고 또 이런 소요리 교육을 받을 때도 받는 제1문이 있어요. 우리 다른 건 몰라도 제1문은 알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거기 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윌리엄 교수가 요즘은 이게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세상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면 사는 것 같다는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시켜서 산다는 거예요.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중요하죠. 근데 까딱 잘못하면요,
이게 자기 숭배에 빠진다는 거. 그럼 이게 왜 문제냐? 지나친 자기를 애착하고 지나친 자기를 존중하고 살다 보면 여러분 사람은 한계를 만나잖아요. 한계를 만나면 그때 우리는 자아가 무너지죠. 무너지는 순간이 오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자기를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아가 무너진 것 동시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무슨 수사받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 봤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무너진과 동시에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그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계하고 경계해야 되는 게요, 스스로 내가 진리가 되려고 한다든가 자기 만족의 근원이 내가 되려고 한다든가, 여러분 이때에 인생은요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위험한 상태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가 어느 때 참 만족을 누리고 가장 기쁘냐? 주를 경외할 때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장 인간다워요. 내가 가장 나다운 거는요,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나를 찾는 게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경외할 때 가장 나다워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장 자기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게 온통 다 지금 뒤집어진 세상을 산다는 겁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떤가요? 우리 자신들은 무엇으로 인생의 만족을 누리며 도대체 무엇을 따라 인생을 살고자 하는지 우리 자신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잘 살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이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이 앞본문 설교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이제 이 사건이 결말 부분에 해당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여인을 고발했던 사람들, 여인을 정죄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죠. 달랑 예수님과 이 여인 두 명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보실래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이 여인이요, 이 여인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용서하시겠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여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주님의 말씀이 기뻤겠습니까? 이 여인의 인생에서 이보다 더 기쁜 메시지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너무나 좋은 은혜의 말씀이죠. 주님이 거기까지만 하셨으면 괜찮은데 그 다음 말씀이요, 그 다음 말씀. 이게 여인을 다시 깊은 절망에 빠뜨릴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보실래요? 11절 예수님의 말씀 한번 거기 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뭐 하래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이 삶이 가능해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믿고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그 행간을 읽는다고 그러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래 놓고 그 다음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는 질문도 해보고 생각도 해봐야 돼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럼 그냥 주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질문을 해야죠. 이게 가능한가? 가능해서 하시는 말씀인가?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 하셨는데 이 여인은 이런 삶을 살고 싶었을까요? 이 삶을 살고 싶어서 그 삶을 살았을까요? 만약에 이 여인이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정말 걱정 하나도 하지 않을 만큼 경제적인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서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자라났다면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서 몸을 파는 세상으로부터 분명히 비난받는 이 일을 했을까요? 결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삶이 그 자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경제적으로 너무 공핍하니까, 어려우니까. 아마 자신도 아침이든 저녁이든 나갈 때마다 고민 안 했을까요? 이게 자기만 죄악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상대편의 남자도 죄악에 빠지는 게 하잖아요. 여인도 양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일을 행할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힘들었겠습니까? 이거 관둬야지. 이거 그만해야지. 나만 죄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상대편도 죄에 빠지게 하는 일, 난 그만해야지. 라고 무수히 다짐하고 무수히 다짐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음날 눈을 뜨면 자신의 삶의 현장이에요. 현실. 모르긴 몰라도 그 여인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가정이, 자녀들이 굶주림에 빠져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렇게 몰린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가능한 말씀이냐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그 일인데 이 말씀이 가능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큐를 하나 봤는데요. 마지막 화전민이라는 이 다큐였어요. 여러분, 화전민은 아시죠? 예전에 참 우리나라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웠을 때 삶이 여기서도 도저히 땅 한 평이 없어서 삶이 내몰린 사람들이 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산에 불을 지르고요. 거기를 텃밭으로 일구어서 삶을 살아가는 정말로 내몰린 인생들이었죠. 그게 이제 화전민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으로 좀 올라오니까요. 화전민들을 다 이주 정책을 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면서 이제 산에서 내려와라. 그래서 이주 정책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지금까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그 당시에 88세 이 할아버지였습니다. 왜 그 삶을 계속 살아가냐, 이분은. 그 당시에 자신의 가정이 화전민으로 주변에도 집들이 되게 많았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살아갔는데 자기도 이제 거기서 부모님 따라서 거기 올라가서 사는 거죠. 군대를 갔다 왔답니다. 군대를 갔다 왔는데 자기가 첫째인 거예요, 첫째, 집안에서. 동생들이 올망졸망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돕고 동생들이 이제 뒷바라지도 해야 되니까 자기도 그 자리에 머물러 산 거예요. 그랬던 것이 지금까지인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 산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홀로. 부모님이 살았던 그 집 그대로예요. 그 깊은 산 속에서 혼자 텃밭을 일구면서 여전히 우리나라의 마지막 남은 화전민으로 그분은 살아가고 있어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내려오라는 거예요.
가끔 장에 가시다든가 이래서 또 산 아래로 내려가시더라고요. 산 아래 동네 분들이 그만 내려오시라고, 내려와서 같이 살자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이분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집이 거기에 있고 내가 거기서 살아야 되는 그 삶은 나의 어쩔 수 없는 숙명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산다는 거예요. 이분도 가끔 병을 앓을 때가 있더라고요. 마음의 병. 어느 때 병을 앓느냐 그러면요, 혼자 살아가는데, 혼자 살아가니까 다 삶이 똑같죠. 텃밭일 굴고 물길로 오시고 집안에서 뭐 이것저것 하시고 이러죠. 근데 가끔 등산객들이 들리는 거예요. 등산 가다가 깊은 산 속에 집이 있으니까 들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뭐 식사도 하고 이러고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등산객들이. 또 가끔 사람들이 또 찾아와요. 아는 지인이나 누가. 그러고 나면 이 할아버지가 며칠째 누워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왜일까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마음속에 너무 사무치는 거예요. 그게 끙끙 앓는, 마치 몸살 난 것처럼 병든 것처럼 그렇게 끙끙 앓아서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그냥 내려가서 살면 되잖아요. 사람들 속에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화저민으로 내가 이곳에, 내 집이 있는 이곳에 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나의 숙명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다큐를 보고 제 머릿속에 계속적으로 맴도는 게 어쩔 수 없는 숙명이다. 이 말이요. 여러분, 그렇게 산 꼭대기, 산 높이에서 살아가는 그분이나, 그렇다면 산 아래 살아가는 분들이요. 아니,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를까요? 이분은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된다는 이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요. 화전면으로. 그러면 우리는 그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사람 내버려 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의 소금으로, 세상 속의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은. 우리가 진짜 세상의 소금입니까? 우리가 진짜 세상의 빛입니까? 우리는 현실 속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고 그 세상과 타협하고 그 세상에 물들고 그 세상 속에서 포기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실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우리들이 할 말이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냉혹한 현실을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세상과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지만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남는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나의 선택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 말이 있죠. 주님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너를 용서하였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내게는 진리로 들려지고 내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메아리처럼
그래, 주님의 말씀이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이 말씀은 그냥 메아리처럼 울리고 사라져버리는 이거,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안타까운 현실. 왜 이렇게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은 이렇게 괴리가 될까요? 아니, 우리 머리는 분명히 주님은 불가능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고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믿는데 왜 적용되어야 될 현실은 이렇게도 뭐냐 말이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이 말씀이 왜 우리는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질까요?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라고 그쳤다면, 그리고 그쳐버렸다면 참 어렵죠. 그런데요, 그거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그것이 삶이 되도록 주님은 이 여인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게 12절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러고 그친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것을 네 삶에 적용하는 방법이 이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된 주님을 따라 살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네가 그 내려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을 방법은 빛이신 나를 따라오면 그게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빛이신 주님만 인식하고 살아도요, 어둠의 일을 멈출 수 있습니다. 죄악된 일을 멈춰요. 우리가 범죄할 때 보십시오. 전혀 주님을 기억 안 하죠. 주님만 기억된다면 그 일을 행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더불어 빛이신 주님을 따라 살겠다고 작정했다. 그래서 그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가겠다. 이런 사람에게 어둠의 일을 행하는 것이 가능해지겠습니까? 사실 주님 오늘 메시지는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살고 싶냐? 그러면 나를 따라와라. 내가 빛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고요,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살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아니, 충분히 가능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때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을 따라가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자인 제 자신을 한번 이 말씀에 비춰봤습니다. 나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그러면서 세상 속에 비추어진 목사로서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가 부족하지만 사랑하고 신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담임 목사로 제가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참 그렇게만 보면 남십자교회 담임 목사 괜찮죠. 저희 가정에 가면 어떨까요? 저는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여전히 부족한 남편이고 아빠죠. 근데 목사라는 것 때문에 플러스 점수를 받습니다. 가정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아빠이지만 목사 아빠인 거예요. 남편이지만 목사 남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플러스 점수가 저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보면 가정에서도 괜찮아요. 저는 8남매의 막내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원래 9명 낳는데 중간에 하나 일찍 그랬고 8남매예요. 거기에 막내입니다, 제가. 근데 막내인데 저희 8남매에서 제가 목사예요. 지금도 가정 행사를 하면 가족들이 모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깍듯이 저를 목사라고 불러줍니다. 바쁜 가정 행사가 있어도 다음날 새벽 기도 하셔야 된다고 빨리 가시라고 그럽니다. 저희 큰 누님은 믿는 분인데 저하고 20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저하고 20살 차이 나신 분들은 다 형님 누나예요. 거의 엄마죠, 엄마 20살이면. 그렇죠? 팔남매를 낳으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저희 누님은 저희가 꼭 목사님 그럽니다. 자, 가정에서도 친인척 사촌 이렇게 만나도 목사라고 그러면 또 그렇게 좋게 봐주세요. 이런 걸로 비춰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은 목사죠,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는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교회가 물론 세상에서 많은 욕을 먹기도 합니다. 또 특별히 목사들이 못된 짓들을 많이 해서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에 나가서 목사라고 밝히기가 참 송구스러운, 이게 이제 목사의 직업이 됐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세상에 나가서요, 목사라고 밝혔을 때 손해본 거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거나 그렇게 저에게 손해를 끼친 그런 것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이게 표면상 이제 드러난 저의 모습입니다. 괜찮죠? 괜찮은 목사지요? 네. 여기까지는 괜찮잖아요. 자, 그러면 저는 제 자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살까요? 난 좀 괜찮아. 근사한 목사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런 생각을 제가 못하도록 저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나와서 큐티를 하고 돌아갑니다. 새벽 기도 끝나면 이제 큐티를 합니다. 큐티 말씀 본문을 펼 때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든 무슨 구약이든 어쩌면 저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제 표면상 드러난 그 겉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저희 내면을 보게 하세요. 근데 그 내면 속에 생성되는 생각들, 그 죄악된 모습들, 이게 얼마나 많은지 퍼내도 끊임없이 이 안에서 생성되는 그 쓰레기와 같은 생각들, 죄악들, 이게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 자신을 볼 때 그냥 내버려두고 회개하지 않으면 쓰레기 산이 금방 될 것 같아요. 어디 가요? 저 내면이. 그럼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거 아시죠? 쓰레기가 쌓이면요, 저의 삶의 손과 발의 행동은 죄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변에서 괜찮은 목사야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는 그것이 저의 실상이 아니라는 거, 괜찮은 목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님 앞에서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큐티하고 제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과 그 기도가 저를 붙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부르는 그래도 괜찮은 목사로 되어 가도록 붙들어주는 것은 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것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말씀과 이 기도의 훈련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는 저의 마음에 새 결단을 주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없다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불가능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저도 그럴 겁니다. 아마. 목사도 사람인데 우리 흔히 핑계댈 때 하는 말이잖아요. 나도 연약한데 목사도 사람인데 완벽하겠어? 이렇게 흔히 얘기하죠. 그 말이 굉장히 넉넉하고 또 여유가 있고 또 그것을 인정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깊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입니다. 목사도 사람인데가 아니고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빛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 살 때만이 가능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이 성탄을 대망하는 대림절, 오늘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나오래요. 어둠의 일을 멈추고 빛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다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빛이신 주님을 따라 살면 삶을 핑계하고 세상을 핑계하고 어쩔 수 없다고 핑계하는 이 일을 멈추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신 그 주님을 따라 사는 자만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이 말씀이 살아내기에 충분한 말씀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빛이신 그 주님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됩시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